오늘도 원더풀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원더풀 5시 강보영입니다. 12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교회를 섬기시는 김성국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요. 제가 좀 다리가 불편해서 다리를 다치셨죠, 지난주에. 네네. 네, 그래서 열심히 침 맞고 네. 재활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몸이 아프다 보면 네네. 사람이 되게 겸손해지잖아요. 엄청 겸손해지죠. 목사님은 어떤 겸손함을 좀 느끼셨나요? 근데 저는 영적인 좀 공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애쓰려다 보니까 네. 왠지 사단이 제 다리에 걸어서 넘어뜨린 느낌이라 좀 기분이 나빴어요. 진짜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더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제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으면 좀 다리가 욱신거려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기도를 좀 새벽에 길게 못 하는데 그 그래요. 자체가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난 기도하고 싶은데. 네네네.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싶다고 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와, 정말 네. 그러네요. 네, 내가 네, 기도하고 싶다는 그 자체도 내 의가 될 수 있고 나의 생각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몸이 불편하면 아파서 못 앉아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또 그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맞아요. 모든 것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너무 느끼는 한 주입니다. 저도 이제 소망의 기도 시간에 네. 올라온 기도 제목인데 어떤 분 이런 제목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늘 본인의 건강을 자부하셨던 분이래요. 근데 그렇게 쓰러지고 약 한 달 정도 병원에 있다가 퇴원을 하게 됐는데 건강도 잃고 직장도 잃게 됐다라고 하면서 참 너무 그동안 내 자신을 믿고 살아왔던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또 들으면서 우리의 건강조차도 내 의지와 내 뜻으로 할 수 없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네. 진짜 다쳐보니까 아파보니까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이 시간 아멘. 고백할 수밖에 없네요. 아멘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김성호 목사님께서 그 아픈 다리를 이끌고 그래도 이 방송국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같이 이 모든 환경을 또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또 겸손하게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오늘 됐으면 좋겠네요, 목사님. 아멘. 네. 원더풀 5시 12월 8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용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12월 8일 금요일 원더풀 5시 오늘의 첫 찬양 이세준의 음성 그리고 함춘호의 기타 연주로 지극히 높으신 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교회 김성국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우리의 건강도 또 우리의 모든 삶도 다 주님께 있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 라는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목사님 저도 사실은 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때가 많아요. 뭔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는 계속 여기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자녀는 또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들을 나도 모르게 막 하면서 그렇죠. 그 걱정에 매몰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목사님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손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손 꼭 붙잡고 가면 되는데 왜 이런 걱정을 했을까? 이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살다 보면 그걸 근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최근에도 저 새벽에 이제 말씀 나눌 때 그 근심이라는 단어를 봤는데 혼란에 빠지게 하다라는 원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혼란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잘 흘러가다가 뭔가 틀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 우리가 따라가면 아주 순탄한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내 자녀 계획이 요쯤에 요게 지금 들어가야 되고 요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내 생각이 들어간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틀어지면서 혼란이라는 부분이 생기죠. 그게 근심인 거예요. 그러네요. 네. 할 필요가 없는데. 할 필요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앞서지도 뭐 뒤처지지도 말고 같이 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면 근심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죠. 결국엔 그 근심도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내가 자꾸 계획을 세워보는 거고 내 능력을 못 믿기 때문에 그냥 자포자기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런 근심, 걱정들 이 12월에는 좀 날려버리고 2024년에는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쁨만 가득하고 아멘. 감사만 가득하고 아멘. 우리 뭐 환경은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 손 꼭 붙잡고 그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멘입니다. 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맞아요.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잘 알아야 되겠죠. 아멘입니다. 아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맞아요. 저희가 하나님을 모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근심이 떠나질 않아요. 맞아요. 네, 걱정이 떠나질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금요일 코너죠. 복음 맛집 만나상회 목사님과 함께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 같이 가져볼 텐데요. 오늘의 본문과 주제를 목사님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교회에 모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에 모인 이유. 그쵸. 이런 질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왜 우리가 교회 가야 되지? 왜 가야 돼?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안 그렇죠. 돼? 이런 거. 네네. 그런 질문도 있을 수 있고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어떤 곳인가라는 질문도 있을 수 있을 것 네네네. 같아요. 오늘의 본문이 마태복음 20장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원더풀 가족 여러분들 지금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시거나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요. 마태복음 20장을 펼치시고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미리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나누도록 할게요. 지도 삼아 유대의 왕 나신 곳 향해 가네. 동방의 박사 하늘의 별지도 삼아 구원의 주 나신 곳 찾아가네.
땅에 오셨네. 땅과 하늘 모두 즐거이 구세주를 노래해.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 예수 이 땅에 오셨네. 땅과 하늘 모두 즐거이 구세주를 노래해. 엎드려 경배하리.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구세주 예수 오심을 엎드려 경배하리.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구세주 예수 오심을 찬양하리. 원더풀 5시 금요일 코너입니다.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전하는 시간, 복음 맛집 만나상회. 김성국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9절에서 16절을 본문으로 우리가 교회에 모인 이유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목사님 읽어주세요. 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또 퀴즈를 준비하셨습니다. 네. 오늘 내용에서 일꾼들의 품삯을 무슨 의미였을까요? 품삯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렇죠. 한 데나리온인데 네. 이게 신앙적으로는 무슨 의미였을까요? 야, 오늘 조금 어렵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심오합니다. 변별력이 있는 문제입니다. 수능에서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겠죠. 당락이 결정될 듯한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일꾼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어요. 네. 먼저 온 자들도 받고 그렇죠. 나중 온 자들도 받았는데 네. 이렇게 받은 일꾼들의 품삯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보기를 드립니다. 1번, 구원, 2번, 기쁨, 3번. 소망. 저는 눈치로 대충 알 것 같아요, 목사님. 대충 아시겠죠, 그렇죠? 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7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오셨네. 길을 잃은 주의 백성 구원하시려 예수 주 오셨네. 임마누엘
메시아 오셨네. 어두운 세상 밝은 빛을 비춰주시네. 예수 주 오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네. 우리 구주 소망이요 능력이시니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유일하신 구원의 주 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심영진의 음성으로 임마누엘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복음 맛집 만나상회 김성국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0장 9절에서 16절의 본문으로 우리가 교회에 모인 이유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보니까 일하러 온 사람들, 그렇죠. 네.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는 네. 내용입니다. 먼저 온 자들, 나중 온 자들 할 것 없이 네. 그렇게 다 받아가는 내용이고 거기에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있죠. 네. 퀴즈를 주셨어요, 목사님. 네네네. 네, 문제를 다시 한번 주실까요? 네. 오늘 내용에서 일꾼들의 품삯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 말씀이시죠. 네. 보기가 1번이 구원, 2번, 기쁨, 3번. 소망. 네. 정답은요? 1번 구원입니다. 야, 그렇군요. 이 품삯, 먼저 온 자들, 나중 온 자들 할 것 없이 다 그냥 받았던 네. 그 품삯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신앙적으로 구원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아까도 목사님 네. 제가 얘기했지만 저도 이 본문을 맨 처음 읽었을 때 네. 너무 억울한 거예요. 계산기를 두들기셨군요. 네,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네. 3시간 일한 사람하고 돈을 똑같이 받는 거예요. 화가 나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나도 따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근데 이게 사람들 마음 아닐까요? 그쵸. 네네네. 내가 많이 일하고, 근데 조금 일한 사람이, 이 정도 대우받아? 그러면, 계산해보면, 나 다시 이 정도로 바뀔까? 이런 네. 기대감? 그쵸. 네, 그게 있을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요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네. 목사님께서 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1절부터 16절까지 다 보셔야 돼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결론 쪽만 내용을 읽어드린 건데, 전체적인 내용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네, 천국을 마치 포도원 집주인이 일꾼을 들여서 일을 시키는 거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네. 이 집주인이 나가서 일꾼을 불러오는데
이른 아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6시. 네. 네. 이렇게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준다고 얘기를 하고 포도원에 드렸죠. 좀 이따 또 나갔어요. 네. 제3시. 이것도 우리 시간으로 9시입니다. 오전 9시. 근데도 또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들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시킵니다. 네. 또 제6시, 9시, 그러니까 정오 12시, 오후 3시에 나갔는데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한 데나리온씩 줄 테니까 너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 또 11시, 지금으로 말하면 저녁 5시에 가보니 또 노는 사람이 있는 거야. 너도 들어와. 안 되겠다. 너 들어와. 너 왜 그러고 있어. 아무도 안 써줘요. 저희를 아무도 안 써줘요. 빨리 들어와. 그래서 일해. 그래서 왔어요. 근데 좀 있다가 일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일당을 주는 거예요. 이제 한 데나리온씩 주는데 맨 나중에 온 사람이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냥 맨 처음에 새벽 6시에 온 사람은 갑자기 계산이 되는 거죠.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이면 내 일당은 바뀌겠는걸? 근데 내 일당도 여전히 한 데나리온인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종이 주인한테 따집니다. 그쵸. 아니 이 사람은 지금 와서 1시간밖에 일을 안 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저는 이 사람보다 더 더운 날씨에 맞아요. 더 힘들게 열심히 했는데요. 왜 저는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십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야 내가 너하고 약속한 금액이 한 데나리온 아니니? 그럼 네 것만 가지고 가. 내가 너나 이 사람이랑 똑같이 주는 마음은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근데 네가 내 마음인데 네가 뭔데 악하다고 얘기해. 그건 내 권한이야.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천국에 대한 것이죠. 이 말씀인 거죠. 참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느끼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과 네. 천국의 가치관은 정말 다르다. 정말 천국 가치관이 이 땅에 살면 억울한 일 정말 많죠. 정말 다르구나. 정말 다르죠. 뭐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당장 데모합니다. 데모하죠. 예. 억울하죠. 당연히. 네네. 시간 시급제니까. 그렇죠. 시급제. 한 데나리온을 나눠가지고. 네. 네. 뭐 계약서부터 다시 확인해야 되고. 그럼요. 큰일 날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주인이랑 마지막 온 사람도 어차피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동일하게 주는 건 주인 뜻이죠. 야, 참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갈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 네네. 먼저 가장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지금 배경이 되는 곳이 포도원입니다. 네네. 네. 그럼 이 포도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천국에 대한 거니까 하나님 나라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네. 지금 우리에게 이제 와닿을 수 있는 건 하나님께 부름받은 공동체인 교회. 교회로 보시면 이제 이게 쫙 풀릴 것 같아요. 그러네요.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것 동시에 네. 우리가 섬기는 교회, 네. 교회가 포도원이다.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되네요. 그렇죠. 네네네. 자, 그렇다면 품꾼은 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품꾼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성도. 품꾼은 성도. 야. 조금씩 하나씩 맞춰지죠? 따지는 성도도 있고. 그렇죠.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네. 모태 신앙 성도도 있고 뒤늦게 한 70, 80대 돼서 예수 믿고 오셨는데 열심히. 세례 받고 1년 만에 천국 가시는 거예요. 맞아요. 모태 신앙은 처음 태어나서부터 80세까지 교회 봉사하시는데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죠. 정말요. 그렇게도 네. 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자, 집주인. 여기서 집주인. 참 자기 마음대로인 것 같은 이 집주인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당연히 뭐 있을까요? 택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상징하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네. 네, 그리고 하나님.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8절에는 네. 이제 이 집주인이 청지기한테 야, 일꾼들에게 품삯을 나눠줘. 그래서 한 데나리온씩 나눠주거든요. 네. 저는 그 청지기가 저는 예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퀴즈 답하고 연관이 되죠. 정말요. 네네네. 그리고 아까 퀴즈에도 나왔지만 한 데나리온은 네, 뭐 이 당시에는 뭐 하루 일당인데요. 저희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거의 다가 지금 내용이 스토리가 맞춰지죠. 그러네요. 네. 뭐 교회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 교회를 떠올려 본다면 네. 모태신앙이든 뭐 정말 뒤늦게 예수님을 알게 돼서 천국에 가신 분들이든 다 똑같은 구원을 얻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야말로 뭐 저희들이 늘 이야기하는 은혜 아닙니까? 근데 또 포도원에 비유해 보니까 갑자기 기분 나빠지는 거.
참 우리가 계산법을 다르게 하고 있구나. 그렇죠. 네. 네네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그러네. 동일하게 주어지는 건데, 네. 뭐 모태신앙인이나 나중에 온 사람이나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걸.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통로는 예수님이라는 맞아요. 거예요. 아멘. 네. 사실 이것만 아셔도 사실 오늘 내용은 끝난 겁니다, 사실. 네. 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 계시죠? 아닌 척하지 마시고요. 오늘 좀 새롭게 천국의 가치관을 네. 우리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이 꼭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네. 우리 찬양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국 목사님과 함께 복음 맛집 만나상회 마태복음 20장 9절에서 16절 우리가 교회에 모인 이유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포도원 이야기 네. 그리고 품꾼 또 집주인이 등장하고 한 데나리온까지 네. 저희가 그 의미를 알아보았는데요. 목사님 포도원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라는 것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교회는 어떤 곳이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도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인 이 공동체로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얻기 위한 사역 또 구원을 얻기 위한 곳이죠. 교회는. 그러니까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고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 자체에서 이 교회라는 의미는 상당히 큰 거죠. 이 포도원을 생각해 볼 때. 네. 일당을 누가 받습니까? 포도원에서 일꾼들. 일하는 사람들이 네. 받습니다. 구원을 누가 받습니까?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받죠. 우리가 교회에 모인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먼저는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네. 제가 이걸 왜 묵상하게 됐냐면 네. 코로나 이전에도 보면 가난한 성도가 이렇게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이제 거꾸로 말하면 가난한 성도잖아요. 그렇죠. 그 인원이 150에서 200만 명 정도 됐대요. 코로나 이전에. 네. 근데 이후는 더 많이 늘었겠죠. 야. 그냥 나 혼자 신앙을 지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접해본다면 우리가 교회를 안 나가고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구원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좀 하게 되는 거죠. 네.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곳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줄 수 있는 어떤 울타리가 될 수 있고 네. 그리고 저도 뭐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교회라는 곳을 꼭 가야만 되나라는 의문이 저도 있었거든요. 네네.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인데 굳이 그 교회
매일 말 많고 탈 많고 세상에 별로 본이 되지 않는 교회들. 왜냐하면 그때는 뉴스에 나오는 그런 교회들만 접했기 때문에 네네네. 교회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들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거기 가지 않아도 내가 제대로 성경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하고 교제하면 되지 꼭 거기 가야 돼? 이런 의문이 저도 굉장히 많았어요, 목사님. 뭐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은혜 받았을 때 굳이 내가 삶 속에 또 나가야 되나? 그러면 또 은혜 다 까먹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이 생각을 현실로 옮기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산에 들어가서 그렇죠. 그냥 산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복음은 나가야 돼요. 흘러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교회에 모여서 같이 부딪히면서 바뀌어져 가야 되고요. 서로 은혜도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지체라는 게 그렇잖아요. 교회 자체가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아니, 우리 신체를 봐도 다 마음에 듭니까? 저는 제 키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조금 더 컸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도 그게 공동체예요. 그게 내 집입니다. 내 몸이고. 하나님께서 한 교회에 모여주시면, 이렇게 모이게 하신 거는 같이 모이면서 신앙적으로 부족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맞아요. 또 내가 은혜 받은 걸 나눌 때 저 사람도 은혜를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죠. 뭐 당연히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럼요. 네, 사람 모인 것은 어디나 네. 그럴 수 있지만 주인이 누구냐 이거죠. 그 공동체의 주인이. 공동체의 네, 주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맞아요. 예수님이잖아요. 네. 결국 우리가 막 싸우고 뭐 티격태격 해도 결국에 방향은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니까. 맞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네. 아멘. 또 반면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네.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있을 수 네. 있죠. 그런 분들이 교회에 굉장히 또 많을 수도 있는데 네네. 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교회라는 한 공동체로 봤을 때. 네네.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네. 같아요. 뭐 그게 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지만 결국 주님이 오셨을 때 나는 구원받은 목회자일까?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일꾼들을 포도원에 불렀잖아요. 저는 이미 어떤 성도님들이 전도받아서 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안에 주님께서 구원을 주신 거라는 네네. 거죠. 아까 네. 왜냐하면 11시 우리는 말하면 오후 5시에 가가지고 불림 받아서 일했어요. 근데 6시에 일 끝났어요. 맞아요. 근데도 주인이 그냥 한 데나리온을 줬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게 구원인 거죠. 아멘. 막 교회에서 화려하게 봉사하고 모태신앙으로 그 교회에서 성장해서 막 중심에서 막 일을 하는 사람, 물론 이런 사람도 구원 받겠지만 이제 막 들어와서 교회에서 그냥 겉돌지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 사람도 구원 있는 거예요. 아멘.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좀 이렇게 봤을 때 교회에서 저 사람 모태신앙인데 저렇게 신앙이 없어. 저렇게 구원받은 사람 맞아. 오히려 반대로. 네. 아. 근데 이렇게 정죄할 것도 아닌 것이 네. 또 그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그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지금 이제 이런 피드백들이 구원은 구원이고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제 성화, 점점 닮아가는 모습에서 실망하는 건데 네. 그거를 어떤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자녀일까까지 우리가 판단하는 건 정말 심각한 큰 정죄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네, 기다려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네. 근데 저도 이렇게 사역 다녀보니까 모태신앙인들이 대부분 또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반대로 모태신앙인들이 조금 아웃사이더로 좀 나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 때로는 안 좋은 이야기라든가 모습들을 보면서 맞아요. 더 실망한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일반 불신자보다 사실 더 아웃사이더로 나가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렇죠. 다시 회복되는 게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 네, 어떻게 또 연결이 그렇게 계속 그러니까요. 가네요. 네,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품삯. 네. 이 품삯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해야죠. 네. 뭐 일찍 온 사람이든 늦게 네. 온 사람이든 다 받았잖아요. 네. 이 품삯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품삯은 저희가 어떻게 좀 바라보면 될까요? 아까도 뭐 우리 말씀에서 그랬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저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교회는 어쨌든 구원받는 곳이고 구원받기 위해서 모인 곳이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저는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네. 저희가 교회에서 잡음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네. 너무 잡음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구원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축하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불신자든 초신자든.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도 뭐 봉사에 대해서도 많이 네네.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연말 되면 저도 참 목회자지만 좀 씁쓸한 얘기들이 있는 게 직분을 받느냐 못 받느냐 네. 교회 장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장로 후보에 올라갔다가 투표에서 밀려서 안 됐다. 나는 안 됐으니까 이제 열심히 안 할 거야. 교회는 그렇게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기 위해서 부르신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불러주셔서 그래서 품삯으로 구원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에서도 사역을 해야 되고 또 나가서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해야 되는 게 아멘. 구원받은 자잖아요. 네. 우리가 그렇게만 좀 교회를 생각한다면 좀 그런 모든 부분에서 좀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요번에 못 받았어. 내가 직분을 못 받았어. 내가 부족했나 보다. 그리고 내년에 더 시키시면 감사한 거고. 네.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은 정말 품삯을 받을 만한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내가 화를 낸다? 그러면 안 받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마음이었다면.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교회 생활하면서 구원의 포인트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행실, 뭐 직분, 맞아요. 활동 이걸로 사람을 판단할 필요도 없고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건 그냥 모든 사람에게 구원 주시기 위해서 교회에 아멘. 부르신 거거든요. 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시면 정말 교회 생활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목사님과 함께 마태복음 20장 9절에서 16절 본문으로 우리가 교회에 모인 이유는 제목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찬양 듣고 와서 마지막 이야기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성탄의 의미가
맛집 만나 상회.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인 이유는 김성국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성도들이, 또 목회자부터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세워주셔도 감사하고, 아멘. 10분 안 세워주셔도 감사하고. 아멘. 근데 지금 이게 예민하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어떤 중심이 흐트러졌다는 거예요. 이걸 들으면서 불편한 마음이 든다? 그러면 품삯이 불편한 거예요. 그럼 그렇죠. 품삯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일꾼들이 기분 나쁜 게 품삯을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맨 나중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그럼 나는 더 받아야지. 그렇죠. 난 이렇게 교회에 봉사했고. 그렇죠. 지금 계산된 거잖아요.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그렇죠. 평생을 헌신했는데. 내가 이 교회 성전 건축하면서 내가 얼마나 헌금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이 교회 봉사를 했는데, 지금 맨 처음에 부름받은 품꾼하고 똑같은 생각인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나는 구원으로 동일하게 통일을 시켰어. 맞아요. 이 교회에서 내가 뭐 어떤 직분이나 무엇을 얻는 것이 품삯이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 그것을 품삯으로 우리가 여긴다면 사실 지금 뭐 나에게 주어진 뭐 어떤 것들 아무것도 없어도 그럼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그만한 봉사라도 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품삯이라는 메인이 구원이잖아요. 지금 이 포도원의 일꾼들의 일당이 품삯이 네. 구원이잖아요. 아멘. 지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일당은 구원이에요. 아멘. 예, 직분이 아니고 어떤 뭐 부장, 뭐 팀장, 그게 아니라 네. 구원받은 게 핵심이에요. 아멘. 네,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번 이 부분을 조금 심오하게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태신앙이라고 혹은 오래 섬겼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렇죠. 또 교회에 처음 왔다고 나는 이것도 못했는데 라고 이렇게 주눅들 필요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 예수 말씀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을 보면서 사역하다 보면 거기에서 오래 자라온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막 온 사람들은 얼마나 은혜가 뜨거운지 열심히 해. 그러니까 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일꾼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요. 네네. 먼저 온 그 모태신앙인들은 오히려 뒤에 빠져서 그냥 예배만 보고 있고. 네. 근데 동일한 건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시선을 좀 여신다면 교회 생활 자체가 부담이 안 되실 것 같아요. 가서 뭐 굳이 다툴 필요도 없고 아멘. 뭐 권력 가지고 뭐 권위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고. 맞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 목사님이 이거 하라고 그냥 그거 하면 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면 주님이 올해는 안 필요하신가 보다 열심히 예배드리면 되는 거고. 네. 저는 이 구원에 맞춰서 이 연말을 좀 잘 정리하시면서 내년 신앙생활을 정말 순수하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네네네. 정말 그러네요. 네네. 지금 마지막 남겨진 한 달을 보내고 있잖아요. 네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좀 겹겹이 쌓여버린 어떤 묵은 먼지 같은 게 있다면 네네. 이번 12월 한 달 동안 다 걷어내고 순수하게 우리가 네. 정말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게 구원이잖아요. 맞아요. 그 구원에 우리가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성도들과의 관계, 예배 이 모든 것들이 좀 잘 회복됐으면 좋겠다. 딱 그 시즌인 것 같아요. 지금 네, 그죠? 지금 맞습니다. 마음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교회에 봉사하면 되게 예민하고 그렇죠. 힘든 시간들이 있을 건데. 상처도 받고. 맞아요. 근데 그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의 위로 말도 도움이 되겠지만 본질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아멘. 네네. 그거는 구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고 활동하는 그 원동력이 되고 목적이 되는 건 아멘.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회복하시면 내년은 되게 기대가 되실 것 아멘, 같습니다. 네. 아멘. 자, 오늘 김성국 목사님과 함께 복음 맛집 만나 상회, 우리가 교회에 모인 이유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목사님 네. 너무너무 은혜로운 시간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는 지나고 그 네. 다음 주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인사드릴게요. 오늘 마지막 찬양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의 베들레헴 밝은 별 남겨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강보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